우리가 참 바른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를 잘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나의 관심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참다운 생명과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 첫 메시지에서도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가까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그 가르쳐 주신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의 주의 기도의 내용도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미 구약 성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5장 25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모습,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와 양, 사자와 소가 함께 상생하는 세상, 서로 사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사자가 되어서는 양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양도 정말 인간다운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사자이든 양이든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 함께 상생하는 세상, 진실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5,000명이 함께 나눠 먹고도 12강지리가 남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에 모두가 다 먹고 함께 상생하고 차고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힘과 권력과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과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 사로잡혀 사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적 열망 속에서 살았던 내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바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은혜예요. 그런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긍지인 것이죠. 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요 겨울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연말에 파출소 방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인근 동네 야간 순찰을 하고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파출소가요 난장판이 되는 것을 봤어요. 시비가 붙어서 온 사람들, 술에 취해 파출소에 와서는 술 주정하는 사람들, 경찰을 향해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 밤새 혼잣말로 중얼대는 사람. 참으로 파출소는요 연말이라 그런지 밤새 소란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왔는데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그 입은 얼마나 거친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다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여인을 딱 주목하고 바라봤는데 그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제게 던진 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씨발. 뭘 봐? 이 XX야.
그때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눈길을 돌렸어요. 근데 눈길을 돌리는 순간 그렇게 상스럽게 말하는 그 여성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아주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큰 십자가였어요. 순간 어찌 그렇게도 부끄럽게 느껴졌던지, 지금은요 나이가 들어서 뭐 이 거친 세상 별거를 다 보고 살았을 그 여성이 그렇게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해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근데 여전히 그 부끄러운 십자가는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난 우리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분의 목에 걸려있던 그 십자가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일명 다름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인데요, 지금도 예수원의 상징은 이 다름나무 십자가입니다. 이 다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아주 아름답게 만든 십자가인데, 이 다름나무는요 이렇게 가로로 딱 자르면 그 나무 가장자리는 연한 황백색이고 그 가운데는 짙은 갈색을 띠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질감을 잘 이용해 가지고 만든 십자가인데 참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라고 해서 귀한 나무이기도 하고, 또 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대천덕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 그 목에 걸려 있으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막 아름답게 느껴졌던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 십자가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올 때에 그 십자가를 하나 사가지고 나와서 한동안 제 목에다 걸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원의 그 정신과 그 믿음과 그 경건성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 지금도 그 십자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실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요,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십자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능력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고요, 저 또한 한 주간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영광의 십자가, 이 주님의 이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이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그 누구로 인하여는요 배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 누구로 인하여는 배신의 십자가가 되죠. 그리고 그 누구로 인하여는 모욕의 십자가,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배반의 십자가로 만들지는 않는지, 오늘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배신의 십자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는 그날 그때에 주님을 향해 손찌검을 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던 무리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치욕의 십자가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배신과 배반과 모욕과 치욕과 희롱의 십자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 비참한 십자가 고난의 길목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통되는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의 향유였다고 하죠. 여인이 드린 이 향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일을 벌어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값의 향유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들에게 조금씩 준다 해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 가치는 적어도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어찌 보면 결혼을 앞둔 이 여인에게는요, 이것이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고 그의 전 재산임에 분명한데, 그러나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배신과 배반과 모욕과 희롱으로 물들게 하는 상황에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다르게 색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은 30세겔로 팔려진 배반의 십자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3번씩이나 외면당하여 버려지는 거절당한 십자가, 두려움에 굴종당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친 자 누군지 맞춰보라며 선지자 노릇을 강요당한 치욕의 십자가이기도 했죠. 옷 벗기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혀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인사받은 희롱당한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채찍으로 숱한 매를 맞고 끌려가 못 박히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거친 함성들로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한 고통의 십자가.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간 검은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검은 십자가에서는 탄내가 나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신 그 하나님의 피 흘린 사랑 때문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여인 마리아의 그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 자신의 그 모든 것, 그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 길에 부려드렸으니 그 아름다운 헌신, 십자가의 향기를 입힌 까닭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는요, 검은 십자가입니다. 배반과 거절과 치욕과 희롱과 폭력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십자가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명령이 되어서
오늘도 또 다른 아름다운 헌신으로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이 땅에 이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이 땅의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치욕스럽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에 의하여 주님의 십자가는요, 배신과 배반과 치욕과 경멸의 검은 십자가가 되어 갈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누군가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향기 가득 풍기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인간의 그 거룩한 진액, 바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쓰는 주님의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과 경건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향기가 입히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문제와 상처를 안고 제게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성도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 가슴으로 품고 주님께 흘리는 그 헌신의 눈물,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실로 향유 같은 눈물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향유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제 69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성북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한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병들고 연약하여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 계셔도 그들이 십자가에 입힌 그 헌신의 향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짊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향기를 덧입히는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도록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헌신자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아낌없이 그 다음 세대들을 보살피는 헌신자들,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헌신자들, 모두가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오늘의 마리아들입니다.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를 입히는
헌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전히 십자가는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외면당합니다. 무시당하고 있죠. 조롱당하는 험한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의 헌신으로 십자가는 향기를 낼 것이며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맛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